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러 온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일상의 장소에서 예배의 장소로 이 장소를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분 한 분에 계신 곳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 일해 주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4장 23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쳐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함에 대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기준, 그리고 선한 마음, 선한 판단, 선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기준이 선하고 마음도 그 기준에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선하고 판단이 선하고 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행동까지 선해야 그 사람이 선한 것입니다. 행동까지가 선함입니다. 기준도 선하고 마음도 선하고 판단도 선한데 막상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악한 행동을 한다. 그럼 이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얘기할 수 없겠죠. 악한 행동을 하면서 내 마음은 사실 그게 아니었어 라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까지 선해야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동까지 선하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기준, 마음, 판단과 행동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 사이에 거리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해요. 행동까지 선해야 선한 것이어서 행동이 없고 마음만 선하다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선해도 판단이 선해도 막상 그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거꾸로죠. 나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볼 필요 없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판단과 행동 사이에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가 왜 생깁니까? 에너지 때문에 생기죠. 그렇죠? 이 사이엔 에너지가 들어가요. 여러분 행동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량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해도 그렇게 행동하기까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으면 좋은 판단을 해도 그 행동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고쳐먹으면 되고 결정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부족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판단까지 하셨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네 라고 이렇게 훅 움직이려고 생각하시는 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그 에너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좋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에너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내가 이 판단을 했어.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돼. 너무 좋은 판단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실행에 옮길 에너지가 얼만큼 있지? 그럼 내가 어디까지 실행에 옮길 수 있지? 에너지가 없으면 어디서 에너지를 갖고 와야지?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갖고 와서 그걸 행동하려고 해야지
에너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행동에다가 나를 집어던지면 처음에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 실수야, 할 수 있어. 내가 또 안 그랬네. 할게. 이렇게 한 10번 하다가 난 안 되는 놈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뭘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판단과 행동 사이를 메꿔줄 에너지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봅시다. 본문으로 들어가죠. 본문을 오늘은 좀 그림을 그리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23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알리니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동료들이 한마음으로 하는 기도문이 나와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의 감정선과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이 동료에 대한 그림을 잡으셔야 돼요. 이 동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근데 이 동료들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맥락을 한번 잡아보고 그 맥락에 잡힌 맥락에서 이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막힌 거지 코로나 아닌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쪽으로 좀 가야 되나? 조금 건조하네. 보십시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을 상상해 볼게요.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 예루살렘에 설교하러 오시면 가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설교가 너무 좋아. 못 들어본 설교야. 그래서 이분이 세상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가서 나도 이제 종려가지 하나 들고 이제 그냥 정말 연예인 만나는 기분으로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이번에 세상을 한번 바꿔주세요 하고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해주시길. 그런데 기대했던 소식은 들리지 않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소식이 들려요. 어떤? 예수님이 잡혀갔대요. 대제사장들한테. 뭐라고? 근데 다음날 예수님이 사형당한대요. 뭐라고?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도둑질을 했어. 사형을 당한다고? 도대체 무슨 잘못했길래? 그것도 십자가형이래. 제일 심한. 그 사람은 그냥 설교만 하고 다녔잖아. 야, 대제사장들 진짜 공포와 무력을 같이 느낍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에서 자기들 비판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되게 예의 바르게 싹 빠져나가더니 딱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죽여버리는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리고 무력감도 같이 들었어요. 난 예수님이라면 세상을 한번 바꿔줄 줄 알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야. 세상 안 바뀌는구나 진짜.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데가 아니구나. 또 그냥 잠깐 내가 들떴나 보다 하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또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사람들도 막 모여 있어요.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아는 얼굴이에요. 난 예수님 설교할 때마다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제일 가까이 있던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 겁도 없네. 얼마 전에 예수님 죽었는데 이 사람 겁도 없이 설교를 하네. 또 예수님 설교하다 죽었는데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예수의 설교를 들었을 때보다 더 깊이 그 설교가 내 심장에 와서 박힙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좀 남의 얘기처럼 들었어요. 그냥 그렇구나. 메시아인 것 같다. 세상을 바꿔주면 좋겠다 하고 좀 남의 얘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설교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나를 구하러 오셨던 건데 내가 그것들을 구경만 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고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고 이런 복음의 메시지들이 이 사람의 심장에 와서 박혀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군중 중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얘기해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세례 받아야겠다. 그래서
막 가서 줄을 섭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막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요. 줄을 서는 내내 마음이 떨려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죠. 제가 변화했다는 걸 잘 경험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되게 기쁘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제가 상상하는 이 사람은 그 3,00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기쁘게 교회를 다닙니다. 기쁘게. 그리고 옆에 막 전도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진짜 구원은 로마의 권력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영원히 변화되는 거라고.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베드로가 잡혀갔대. 겁나죠. 잡아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 저번에 예수님은 잡혀가서 못 나오셨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했어요. 베드로 놓여달라고 해달라고. 근데 다행히 베드로가 금방 노인을 받았어요. 너무 다행이죠. 우리 기도가 응답됐다. 베드로 너무 고생했다.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너무 어떤 일이 있었어? 왜 괜찮았어?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대제사장이 나한테 우리에게 경고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르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베드로를 놓아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놔줄게. 한 번만 더 이래라. 죽여버릴 테니까. 야, 우린 니네 지도자 예수 죽였어. 그러니까 예수의 행동이 불법이었다는 건 이미 판례가 생긴 거야. 판례가 생겼다고. 근데 똑같은 짓을 남은 도당들이 한다. 그거 죽이는 건 재판도 없어도 돼. 예수를 죽이는 순간 그 재판은 끝난 거거든. 한 번만 더 죽여버릴 테니까. 위협했어요. 그렇죠? 경고했어요. 그리고 놔줬어요. 지금 사도들이 노임에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와서 제사장이 그러더라. 또 예수를 전한다면 죽여버리겠다고.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무서웠어요. 무섭잖아. 이 상황이 이해도 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겼어요. 시편에 말씀하시길,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순적하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이 연합해서 너를 공격할 거야. 원래 안 친했던 애들까지 손을 붙잡고 너를 공격할 거야.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미. 그리고 그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이해가 돼요. 해석이 된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완전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구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셨지. 이해돼요. 판단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른 판단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게? 무시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방향을 바꾸지 않을 거야. 나 무시해. 우리가 하던 대로 할 거야. 그게 우리의 판단이야. 그렇죠? 이 사람은 바른 이해와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행동을 하려니까 어때요? 무섭죠? 왜? 이젠 어제까지는 그냥 내가 기쁨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그냥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만 극복하고 야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전도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그 얘기를 하면 사형일 수도 있어요. 하면 갑자기 예수님을 잡아갔던 사람들이 쓱 와서 나를 잡아가서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불법이지. 그럼 이제 내일부터 해야 돼요. 어제와 똑같은 행동이에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전혀 달라진 행동이죠. 이미 대제사장은 경고를 했어요. 무섭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오늘의 기도예요. 하나님,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본문을 봅시다. 이 이해를 가지고 한번 쭉 다시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노임에 놓였지만 놓인 게 아니죠, 사실. 사도들이 노임에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여기 시차가 있죠.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기도하자. 처음에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화내고 막 하다가 우리 이러지 말고 기도하자.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시점부터 이게 정리가 됐을 거야. 마음이. 기도의 방향이 들 가운데 정리가 됐을 거라고. 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정리된 거 이제는 사람들이 소리 높여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고백해요? 대주제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도 되게 감동적인 말이에요. 대주제요. 우리가 지금 뭐가 무서워? 이 권력자들이 무섭지. 근데 뭐라고 고백해? 가장 큰 권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그냥 읽으면 그냥 뭐 뻔한 미사여구 같지만 여기서 이 고백을 한다는 건, 하나님, 우리가 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게요. 하나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다 이미 해석해 주셨어요. 또 주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이건 시편의 인용이죠.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종족들이 허사를 경하는고 세상들이 구당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의 글소를 대적하고도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네요. 왜 열방이 나서고 종족들이 허사를 경하는 곳, 세상들이 군왕이 나오고 관리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세상들이 합심을 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얘기하신 게 지금 이루어지네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을 거슬려 이 성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다 합세해서 우리를 공격하네요. 이 상황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벌어진다고 하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저 그거 인정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 저 그들이 위협한다고 해도 제가 하려고 하는 거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좀 봐주세요. 굽어보시옵고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모든 기도문의 핵심 한 단어는 이 담대히예요. 이 담대히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해석이고 결단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그 행동을 할게요. 하나님, 내가 판단이 섰어요. 근데 하나님, 판단은 섰는데 무서워요. 무서워서 잘 못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한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세요. 저 안전하게 해달라고는 안 할게요. 하나님, 대제사장 머리에 벼락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안 할게요. 그건 저희가 용기를 낼게요. 용기를 주세요. 대신 저희가 전하는 말씀에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응답해 주시죠.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 행동을 이어갈 수 있었죠. 여러분, 이 과정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에 바른 기준이 있었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환경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힘든 일이 생겼으니까 나쁜 일이고 잘못된 일이네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벌이게 하세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영적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환경과 감정으로 생각하는,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환경과 감정으로 쓰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어려운 일을 생기면 잘못된 거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생긴 일이면 하나님이 똑바로 못 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갈 때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저 그거 알고 있어요.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바른 이해를 하고 있어요. 바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부족하죠. 내일 나가서 내가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서. 그러니까 내일 나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판단을 했지만 에너지가 없으니까,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걸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필요해요. 뭐 기준이 아예 해석이 이상하거나 아예 판단이 이상하면 여기까지 안 오죠. 그렇죠? 기준, 마음, 판단이 선하다는 전제 하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해도 안 되네? 이거 안 되는 거네가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 이분들도 용기가 없었어요. 이분들도 무서웠어요. 무섭지만 몰라, 해야 돼. 그러니까 밤새 떨리는 마음에 잠도 못 자고 있다가 다음날 오늘부터 전도한 건 진짜 위험한 건데 하고 억지로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내가 한심하고 억지로 하긴 했는데 이게 막 너무 무서운 가운데 하니까 이게 해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 되고, 용기를 구하고 용기를 얻고 한결같이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또 영광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걸 구하셔야 합니다. 적용합시다. 우리는 자주 판단을 하면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과신해요. 그래서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시도해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못해도 실수야, 잘해,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요. 10번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요. 나는 못하는 놈이네. 자책하죠. 혹은 원망해요. 안 되는 걸 시킨 것 같아. 안 하게 되죠. 둘 다 극단적이에요. 자책과 자만과 자책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사이 라인을 타셔야 돼요. 해야 돼. 근데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니 힘을 얻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뭔가 좋은 판단을 하셨으면 정직하게 그 판단을 할 수 있을 에너지량을 계산하셔야 돼요. 지금 기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게이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량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를 채우셔야 돼요. 에너지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그냥 목표를 낮추는 것으로도 에너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끌고 가는데 이걸 끌고 갈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럼 중량을 낮추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일반적인 얘기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게 5인데 50의 계획을 세우고 안 끌린다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욕심이에요. 45를 덜어내세요. 5만 끌고 가세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판단하는 걸 실행하잖아요. 판단하는 걸 실행하는 완료가 하면은 완료 보상이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걸 실행하면 포인트로 에너지를 조금씩 준다고. 그러면 내가 판단하는 걸 실행해내고 판단하는 걸 실행해내면 그 다음에 에너지가 6이 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7이 돼요. 완료 보상을 받아서. 그래서 완료까지 가면 그 완료 보상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이 되고 11이 되고 15가 되고 그러니까 탄력이 붙으면서 내 에너지가 늘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쓰시면 돼요. 5의 에너지밖에 없는데 50의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50을 할 수 있을 거예요. 1년 뒤에 혹은 2년 뒤에. 지금은 뭐만 하세요? 5만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6이 될 거예요, 에너지가. 그럼 6을 하세요. 어느 날 에너지가 7이 되세요? 그럼 7이 되면 7을 하세요. 그렇게. 그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방법. 두 번째는 쉼이죠. 쉬셔야 돼요. 에너지는 쉴 때 충전됩니다.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행을 가시고 운동을 하시고 잠을 자시고 게으른 생활을 하시고 산책을 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쉼을 누리세요. 쉬는 시간에 에너지가 그래도 축적이 되니까. 그럼 취미생활에 있는 건 나름대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 근데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쉰 다음에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지, 정말 이 핸드폰만 보고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지, 넷플릭스 정주행하고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행 갔다 오는데 에너지가 충전이 됐는지, 사람들이랑 만나서 수다 떨었는데 에너지가 충전이 됐는지, 내가 산책을 했는데 에너지가 충전이 됐는지, 운동을 했는데 에너지가 충전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되면 얼마만큼 되는지,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대비 효율이 이게 가장 좋은 건지,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간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에너지는 요만큼밖에 충전이 안 되는 건 아닌지, 사실 이걸 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명상이 있죠. 여러분 내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명상입니다.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내적 에너지를 얻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자기의 힘듦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의 목표를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이 수많은 자극을 잠깐 멈추고, 그렇죠? 고요함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니 고요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명상이 좋습니다. 자극도 좋아요. 내 안에 에너지가 잠들어 있는데 그걸 딱 깨우는 자극. 이걸 되게 우리가 자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동기부여죠. 그렇죠?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탁 깨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강연을 듣기도 하는 거고, 그렇죠? 어떤 동기부여하는 계기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잠들어 있는 에너지를 깨우는 방식이 동기부여죠. 자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처럼 우리 가운데 큰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게 없죠. 내가 힘들었던 건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위로받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 시간은 우리가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얘기. 근데 그 중에 우리의 내적 에너지를 가장 많이 채우는 것이 무엇이다? 은혜다. 은혜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는 위로도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도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채우고요. 하나님께서 자극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잠들어 있는 영적인 열정을 다시 한번 깨우시는 것도 여러분들 가운데 에너지를 채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에너지를 채우는 넓은 영역이란 게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한 섹션을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만 에너지가 채워진 게 아니라 에너지를 채우는 일반적인 많은 방법도 있고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하나가 뭐다? 용기를 구하는 것.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꼭 필요한 방법이고. 용기를 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강조합니다. 용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맞다고 확신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준도 맞고 판단도 맞아요. 여러분 생각에 맞는 거 말고 정말 맞다고 확신하는데, 이 판단이 맞아 확신하는데 이걸 해낼 힘이 없다면
하나님에게 힘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시는 경험을 하죠. 아이한테 계속 이쁜 말만 하는 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은 들어요. 억지로 이쁜 말로 노력하다가 빡 터지지 마시고, 그리고 또 죄책감 느끼고, 그거 한 대여섯 번 반복하면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 인간은 미숙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힘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 힘을 달라고. 그러면요, 애가 오락하고 있는데도 이뻐 보여요. 이뻐 보여요. 애가 자기 할 일 똑바로 안 하고 있어 이뻐 보여요. 힘을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럴 힘이 부족하니까. 저도 똑같은 일을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매주 설교문을 준비해요. 지금 몇십 년째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날은 이번 주도 설교가 있어.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잖아. 이번 주 설교를 해야 돼. 무슨 설교를 하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26살부터 49살까지 매주 월요일 다음 주는 무슨 설교를 하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이게 되게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이 반복이 나를 이렇게 지치게 할 때가 있어요. 아니야. 무슨 감사해야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당위 말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는 출근할 수 있는 힘이겠죠. 나보다 더 힘들죠, 여러분들이. 오늘 출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번 주도 내가 이 강단에 선다는 걸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쁘게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럼 정말 다시 26살 때 처음 설교할 때 그 두렵고 떨리는 그 감정선들 하나님께 다시 회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이제 괜찮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어떤 도전해야 될 때, 용기를 내야 될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안 될 때, 여러분들 그때 그것들을 감당할 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지금 5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꼭 부탁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안 될 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똑같은 시도를 다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가면 주유소를 찾으셔야지 왜 할 수 있어라고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잘못하는 건 전 그거 하나라고 생각해요. 에너지가 없으세요? 그럼 못해요. 아무리 좋은 폰도 충전 떨어지면 그냥 벽돌이에요. 못해요. 여러분 그때 나를 자꾸 채찍질하지 마시고 에너지를 찾으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조언도 드릴게요. 목표를 좀 낮추세요. 왜 이렇게 조급하세요? 지금 무서우니까 조급하니까 과도한 계획을 세우잖아. 목표를 낮추세요. 지금 안 그래도 돼요. 천천히 가셔도 된다고. 좀 쉬셔요. 그렇게 계속 뛰다가 넘어져요. 넘어지면 못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쉬었다가 일어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습관을 바꾸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은 그거 자체로 에너지를 충족시킵니다. 여러분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하세요.
처음에 명상할 때 속만 시끄러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씻어내는 거예요. 속 시끄러워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에너지가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에너지를 구하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계속 에너지를 구하셔야 되는데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또 이러지 마시고 에너지를 구하세요.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이렇게 평가받으러 온 학생처럼 대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에너지를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부모는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평가하기도 하는 존재이지만 더 자주, 더 많이, 더 중심적으로 안아주는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들 안아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평가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은혜는 100가지 만가지예요. 오늘 얘기하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힘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그 힘을 내십시오.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일상이 너무 버거워서 진짜 좀 뭔가 위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선물 하나가 띵동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위로될 때 있어요. 하나님 너무 버거워요 라고 했는데 그 띵동 하나 그럼 그거 먹으면서 기분이 또 확 풀리고 그것도 위로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100가지 만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용기가 없으시다면 이 문장 기억하세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기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기도. 이게 맞는 건 알겠는데 저 그렇게 못해요. 거기에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못하시잖아요. 정죄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이 기도를 꼭 드리세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기도를 꼭 드리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결정을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경험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 에너지가 어느 정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을 감당할 여러분들의 해야 하는 선함을 감당할 에너지가 어느 정도 계십니까? 혹시 선함은커녕 지금 목사님 저는 일상을 감당할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냥 선함까지 모르겠고 해야 하는 걸 할 에너지도 부족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럼 거기에 맞는 쉼을 구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쉬라고 하시는데 시간이 없어요. 돈도 없고요. 여유가 없어요. 빠듯하게 돌아가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다른 통로들을 여러분들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바쁜 일상에 정말 한 줌의 기도에도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애가 필요해요. 힘을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겠고 이렇게 하려는 결정은 있는데 그거 못해서 자꾸 죄책감만 쌓으십니까? 여러분 시도하기를 멈추시고 오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담담을 달라고 하나님께 힘 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자책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저희가 얻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자책하기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너희 주님께서 꿈꾸는 것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것들을 해나가긴 할 텐데 결과를 내 힘으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만 나누다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걸 상상하시지만 실제 하는 거니까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이런 전쟁이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역대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끝나간다는 사실에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상에 있는 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대하시면 기대를 담아서, 걱정하시면 걱정을 담아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쟁 종식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알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아버지, 잘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아 마음에 부담을 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 자기의 죄책감과 자책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힘이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힘을 구할 때 주님께 이들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체력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체력도 주시고, 기회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기회도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용기도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며 중보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멈춰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을 매일 듣고 살아갑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저 기도할 뿐이오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이 전쟁이 멈추도록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은 탈출시키지만 본인은 혼자 남아서 여전히 우크라이나인을 돌보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안위를 지키셔서 주님께서 보호하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병상에서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많은 병들로 고통당하나 코로나로 신음하게 임자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병상에서 주님께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아름다운 길을 끌고 가시길 기대합니다. 제 생각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나 제가 생각하기만 하지 않고 기도하기 소원하오니 저희가 중보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을 저희 삶 가운데로 초대하오니 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